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수의 은혜로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0대 때를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환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20대 때를 보면 백마탄 왕자님 또 공주님을 기다리며 꿈에 젖어 20대를 보내왔던 것 같고, 30대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 또 자녀 교육을 위해 힘썼던 시절들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40대가 되어 보니 이제 사회적인 명성과 부를 쌓아가는 시간들이 이 40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50대가 안 되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일부러 말씀드리는 50대 60대는 어떤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깊은 물에 두레박을 던지고 물을 퍼올리는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물을 퍼올리고 그 물을 마셔왔지만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도, 자녀들을 잘 키우고 만족할 만한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우리는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두레박을 깊은 우물 속에 던지고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물을 마시면서도 여전히 갈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시는 영혼의 그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절이 말하는 것처럼 갈릴리로 돌아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제 준비성이 철저하기 때문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초록색 부분이 유대 지역이고요, 보라색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선으로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이 보라색 사마리아 지역을 꼭 지나쳐야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이 또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면 요단 동쪽에 녹색 선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길이 보이죠. 이것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용했었던 2차 경로입니다. 근데 이 경로는요, 그 빨간색 경로보다는 더 많은 것을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서쪽이 고산 지역이고 요단강을 중심으로가 고도가 낮아집니다. 마이너스 고도죠. 그래서 이 녹색 경로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려면 높은 산지에서 낮은 지대까지 내려왔다가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쭉 올라가서 다시 고산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을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이 녹색 경로를 이용해서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빨간색 경로를 통해서 지금 갈릴리로 돌아가고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녹색 경로를 보시면 우리가 익숙한 하나의 지명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보시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이 보이시죠. 이 여리고는 우리 삭개오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삭개오보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지형이에요. 이것을 유대 산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실 때 이곳이 나타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던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그 지역에 수많은 강도들이 출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산지이기 때문에, 험난한 지형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지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도 사람들은 이 녹색 경로를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가운데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아시리아가 펼쳤던 혼혈 정책, 바로 이주민들을 섞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데려가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처하게 하면서 그 민족을 섞어버리는 정책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족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가 보면 바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던 그때부터 쌓여온 깊은 갈등의 결정체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 속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정오의 태양을 피하기 위해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 아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는 스스럼 없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내게 물을 좀 떠주지 않겠느냐? 목말라서 그러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을 보면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낯선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정오의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도 조용히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런데 한 낯선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고 물을 좀 떠달라고 했으면 물을 좀 떠주고 얘기하면 좋은데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물 떠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끝까지 말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자신은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물이나 좀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어찌 보면 그냥 물 떠주면 끝날 문제인데 뭐예요? 물은 주지 않고 논쟁만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장면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있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시는 그 행동에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것이 모두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다니는 요단 동쪽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뜨거운 정오에 야곱의 우물가 곁에서 하필이면 거기에서 쉬고 계셨던 것일까요? 또 하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먹을 것을 구하도록 마을로 들여보내시고 홀로 그 자리에 남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경로를 선택하신 이유, 그곳에서 기다리셨던 이유, 제자들 먼저 마을로 보내셨던 그 이유가 이 여인을 홀로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홀로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접촉점을 통해서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보면 10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오늘 10절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지금 그 여인에게 다가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마실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세상의 물을 늘 마시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갈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물만을 구하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이 이야기는 바로 구원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제가 시험에 들 것 같아서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이 바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였죠. 바로 니고데모에게 이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하셔서 이 영적인 거듭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람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목마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메타포를 통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받는 그 인물은 참 대조적이에요.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원으로 당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당시에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이고 그리고 남자도 아닌 여자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 여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삶이죠. 남편을 5명을 가졌지만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결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니고데모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도덕적인 양심을 지켰던 사람이지요. 또한 니고데모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오지만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길을 돌아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은 신분이 높으나 낮으나 지식이 크나 적으나 상관없이, 도덕적인 행실이 어떠했냐와 상관없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더 사랑하는 자가 약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님은 그 사명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것이고 그 사명대로 지금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일까요? 왜 하필 이 여인일까요? 물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참 목마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갈급함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습니다. 이걸 들었을 때 많은 여성분들이 좀 부러우신가요?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어떤 미모를 갖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길래 이런 대단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요즘 연예인들도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으로 이것을 봐야 돼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였죠. 그 시절에 이 여인이 남편 5명을 가졌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길 원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남자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열심히 골라서 첫 번째 남편과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갈망이 해결되지 않음을 느꼈죠. 그래서 그 남편을 떠나 이제 2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2번째 남편을 만나서 같이 살아봤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째, 4번째, 5번째 남편을 만나도 그 여인은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그와는 결혼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남자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기 계시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우자에게는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2부 때는 저희 아내가 있어서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죠. 배우자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그 영적인 갈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 이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내 안에 무엇을 체험을 통해 나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어떤 물을 마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물로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다.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10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생수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주기 싫으신 거예요?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고 싶으신데 지금 여인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녀가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생수를 그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당신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우물물, 새로운 깨끗한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앞서서 언급했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은 신분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참 많은 차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너무나 비슷해요.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우물물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고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프레임 속에 익숙해지면 때론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고 선입견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왜 니고데모와 왜 사마리아인이 육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것을 바라봤습니까? 바로 그들이 육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리프레임, 프레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이 프레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버리는 것에 대한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사업가가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하는 프레임으로 바라보았고 그는 재활용 사업을 통해 억만장자가 되었다. 이것이 프레임의 차이다라고 설명하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고정된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우물을 바라보는 프레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레박을 찾고 야곱의 우물에 집착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영혼의 우물, 구원의 우물이라는 영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볼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들은 육적인 프레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영적 리프레임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를 구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에게 우물과 물이라는 접촉점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메타포를 통해 여인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사건을 물을 마셔 목마름을 해가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네 안에 성령이 들어올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에는 육적인 프레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저도 여전히 육적인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확산되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도 여전히 육적인 프레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육적인 프레임을 사용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다낭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그것이 지금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육적인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제 차세대 부서, 우리 아이들 부서에 공지문을 보내는데 여러 율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낭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냐? 다낭 공항을 이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냐? 호이안까지. 제가 지난주에 꾸이년 갔다 왔는데 꾸이년이 차로 6시간 거리인데요. 꾸이년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설교를 못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낭에서 꾸이년까지 6시간이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예요. 그런데 걱정과 염려가 되니까 뭐예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자꾸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세심하게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되지만 뭐예요? 영적인 리프레임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육적인 현상을 영적으로 해석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불안이 들어올 수 있고 염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발 경제 문제로 인해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육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프레임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육적인 프레임 속에 갇혀지지 않고 영적인 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환난 날에 산성되시는 주님을 보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육적인 프레임 가운데 갇혀 있으면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안전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해 우리의 생수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그 물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지금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2부 예배보다 3부 예배가 훨씬 숫자가 확 줄었어요. 왜일까요? 우리의 육적인 프레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분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시간으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중보하며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호치민 온누리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육적인 프레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어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또한 찬양이며 기도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프레임이 다시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마시는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물의 차이를 세 가지로 설명하시죠. 첫 번째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금방 목마르게 되지만 성령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물을 마시는 것은 사람 밖에서 공급되어 채워지는 것이라면 성령의 물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물을 마시면 사라지지만 예수님이시는 성령은 사람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성장하며 충만케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차이에서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밖으로부터 채우는가 안에서부터 채워지는가라고 하는 그 방향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의 것을 그 밖으로부터 우리 안을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시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채워질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예배와 기도와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장하고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직 우리의 내면은 주님이시는 성령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성령이 성장하고 채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와 원래 부자인 진짜 부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졸부는요, 자신의 부를 자랑합니다. 그 부를 그 겉으로 치장해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자신의 부를 외적으로 나타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졸부예요. 근데 진짜 부자는 어떠합니까? 외적으로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부자니까요. 진짜 부자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퀴즈인가요? 그 뉴퀴즈인가 그 보는데 유퀴즈인가요? 보는데 그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분이 15년 된 자켓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사람의 행색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들로 얘기해 볼까요? 빌 게이츠, 패션 테러리스트죠. 어떻게 양복이 그렇게 안 어울릴 수 있는지. 근데 그 사람은 그분의 그 드러나는 외모와 패션과 상관없이 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그 늘 청바지와 검은색 터틀넥만 입었어요. 10년이 지나도 패션이 그대로더라고요. 제 스티브 잡스 옷 이렇게 쳤더니 10년 사이 복장이 있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옷을 몇 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외적으로 치장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내면과 중심은 단단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졸부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내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졸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읽어, 내가 기도를 해,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밖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옷을 사시면 며칠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품백을 사시면 몇 주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차를 사면 몇 달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을 사면요 몇 년은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나 그것을 구입했다고 해서 결코 영원히 기뻐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10년 전에 샀던 옷 한 벌 때문에 지금도 행복하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오랫동안 행복하지 못해요. 밖에서 우리를 채우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채우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공급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군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의 우물을 여전히 그 세상의 우물에 두레박을 던지고 그 물만을 마시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밖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충만케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충만케 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우리의 중심에 주님의 성령이 더해지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영적인 프레임이 아닌 육적인 프레임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것보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육적인 프레임이 아닌 영적인 프레임으로 리프레임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급한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육적인 것을 채우길 원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길 원했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퍼먹듯이 세상의 것을 채우며 세상의 것을 움켜쥐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영적인 갈망을 해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깊은 공허와 내 안에 있는 깊은 그 어두움들이 주여 세상의 것을 채움을 통해 나타났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물된 동산과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밖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채우옵소서. 주여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었던 모든 욕망들과 헛된 욕심들을 내려놓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남편을 통해 그의 영광을 통해 우리를 채우려고 했었던 이 모든 시도들을 주여 내려놓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구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당신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물된 동산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우물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고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이 많으신 주님,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욕망으로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우리는 남편을 통해, 물질을 통해, 권력을 통해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그분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목마른 우리의 그 삶 속에 주님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여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